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서 2장 우리 25절 우리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먼저 언급한 새로운 각인자.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이거 새로운 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는 거죠. 신명기서는. 자, 이번 주 우리 교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잡고 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강단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이제 이것이 이해가 돼야 돼요. 강단 말씀. 자,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구해요. 어떻게 구하냐면 예배할 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는 겁니다. 예배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계속 말씀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게 예배입니다. 어떤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하고 난 듣겠습니다. 이게 예배거든요. 그게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있다. 예배 드리면 돼요. 하나님 다 말씀합니다. 이게 신기합니다. 다 말씀해요. 그래서 1대1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참사면 안 떨어집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교회를 세워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한다니까요. 우연 없어요. 누가 왔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면 실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는구나. 이게 섣불리 사람과 상담하면 안 됩니다. 그건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다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 상담합니까? 예배 놓치면 방황하죠. 왜냐하면 어떻게 할지 모르죠. 그래서 예배란 중요한 비밀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그리스도는 뭐냐면 내 인생의 근본 문제 끝을 말합니다. 죄 문제, 사탄, 지옥, 조적 끝을 냈어요. 그러나 근본 끝냈지만 삶에는 실제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강단 말씀 뭐냐면 이건 삶의 문제 끝을 말합니다. 모든 삶의 강단에서 끝을 내야 돼요. 그리스도는 근본 끝을 내고 내 삶의 문제는 강단에서 끝을 내야 돼요. 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 이미 끝났지만은 내 삶의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강단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겠어요.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성도는 끝을 내야 돼요. 그리스도는 근본, 이미 끝.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끝났지만 현실의 문제는 강단에서 끝을 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게 이제 진정한 예배죠. 자,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입니다. 깜깜한 인생길 가는데 우리가 앞을 모르잖아요. 근데 빛이 있으면 따라가면 돼요. 내 발에 이 어두운 인생살이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근데 만약에 등불이 꺼지고 빛이 꺼져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깜깜한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강남 말씀 놓치면 방황합니다. 왜? 등이 꺼져 버렸거든. 빛이 꺼져.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는 몰라.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막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길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주의 말씀은, 이 말은 하나님 절대 주권적인 시간 동안에 계속 하나님 말씀 보내 그 말씀 놓쳤다. 그러면 내가 헤매는 거기 때문에 어떡하지 이러면 어떡하지? 왜냐하면 길을 잃어버렸으니까. 우리가 예배를 이해해야 돼. 예배는 하나님이. 그럼 새벽이 뭡니까? 새벽에 계속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로 또 강단은 한 주간 말씀하고 새벽은 또 오늘 나갈 방향 말씀하고 그 말씀을 쭉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셔요. 이걸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안정이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때로는 말씀이 금방 안 나올 때 있습니다. 기다리면 돼요. 또 드리고 중요한 문제는 금방 오지 않을 때 있습니다. 몇 번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보일 때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마음에 안 들 때 있어요. 나 그렇게 하기 싫은데 하나님 말씀하거든요. 이때 오늘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자꾸 억지로 내고집하면 손해입니다. 나 자꾸 밀어붙이려고 자꾸 말씀하면 자꾸 피하려고 해 내가. 혹시 다른 게 있나 또 싶어서 자꾸 조심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보게 되면은 같은 말 여기 자 말씀의 능력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00절까지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말씀하세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 하면은 원수보다 지혜롭습니다. 자, 조건이 뭐냐면 항상입니다. 말씀이 떠나는 순간에 내가 지는 거예요. 항상 함께하면 원수가 뭡니까? 속이는 자 아닙니까? 이용하려고 한다. 틈만 있으면 치고 들어오잖아요. 이 사기꾼들이. 그거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사기치는 것을. 그래서 항상 함께하면 원수보다 우리가 앞서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늘 읊조리면 묵상하면 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가 스승을 앞서갑니다. 그 명철함이. 스승은 뭐냐면 특징이 지식의 지식. 많은 세상의 지식인들을 내가 세상 지식이 부족해도 앞서갑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지식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지혜는 앞서갑니다. 결국 지혜는 삶의 적용입니다. 지식은 그냥 지식이지만 삶의 적용은 지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왜? 하나님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거든요. 무궁무한 지혜가 나와요.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앞서가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삶 가운데 적용하면 자,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노인을 앞서갑니다. 노인이란 말이 뭐냐면 평생 경험한 사람이에요. 내가 경험에 적은 초보자 할지라도 정말 말씀 묵상 말씀 지키면 앞서갑니다. 왜? 말씀은 완벽하거든요. 노인이 아무리 경험 많아도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에요. 진짜 말씀의 사람들은 원수를 이기고 스승을 앞서고 노인을 앞서갑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 이번 주 강단 말씀 아닙니까?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떠나면 안 돼요. 주의하라 그것을 묵상해라 주의하라. 그리고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고 형통하리라. 자, 다 지켜 행하라. 자, 하나님은 마지막에 다 지켜 행하라. 이게 뭡니까?
지키지 않은 만큼 틈이 생겨버려요. 지키지 않은 만큼 통도 생겨요. 그래서 흑암 틈을 타거든요. 그래서 다 지켜라. 그럼 너의 가는 길이 평탄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하는 약속이죠. 우리 강단 말씀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말씀 좋다 나빠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나를 다 내 생각, 경험 내려놔야 된다니까. 자, 오늘 두 번째 새로운 각인입니다. 자, 왜 잘 안 될까? 왜 잘 안 될까? 참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람 말은 그렇게 귀담하더래요. 쫑긋하게 쫙 얼마나 잘 듣는지.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은 대충 흘려보내요. 이게 큰 실수예요. 그래서 한 번 막 상담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새 가지고 오면 막 내가 너무 상담만 해주지 마세요. 내가 잘한다고 하는 것이 실수입니다. 세 가지 문제 있으면 내가 다 풀러가면 그 실수예요. 큰 실수입니다. 내가 완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답을 줍니까? 그래서 세 가지 뭐하면 돼? 예배 드려라, 예배. 이렇게 하면 돼요. 너 예배 답을 찾아. 하나님 다 말씀한다. 그래야지 그 세 가지가 영적 자립이 돼버려. 예배 때 말씀하는구나. 그렇지 않고 내가 답을 계속 주면요, 나만 따라와야 돼. 언제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말은 너무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은 흘려보내. 이것이 안 되는 이유지요. 자, 창세기 3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 또는 인간은 흑암의 역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봤자 못 이깁니다. 재앙을. 사단은 못 이겨요. 역시 이 문제의 답, 창세기 3장 15절도 지금도 계속 답입니다. 똑같아요.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답입니다. 어제도 답, 오늘도 답, 내일도 답이야. 똑같아요. 아무리 변화와도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문제도 역시 하나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완전한 답인 거예요. 완전한 답. 그걸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경홀히 여긴단 말이에요. 서울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굉장히 사람만한 귀를 기울이고 막 상담 좋아하고 다 그 실수하는 거예요. 그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예배 시간 다 말씀도 안 듣고 사람 말도 막 한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멸시하는 거죠. 예배 멸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조심을 해야 돼요. 자, 오늘 400년 만에 회복된 복음. 자, 400년 만에 회복된 복음. 이 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생활을 출애굽하는 양말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애굽에 처음에 들어오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요셉은 창세기 3장 15절 복음 받고 들어왔어요. 자, 이게 다릅니다. 노예인데 복음의 노예란 말이에요. 그 노예로 왔는데 결국 이 창세기 3장 애굽 땅에서 창세기 3장 애굽 흑암을 꺾고 총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후손들은 이 총리라는 엄청난 배경 가지고 다시 노예가 돼버려요. 요셉은 노예가 더 총리였는데 후손들은 총리 배경 가지고 또 노예 돼버렸어요. 왜? 복음 놓쳤어. 그 복음을 또 노예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영적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 400년 회복하는 복음, 이걸 각인시켜야 돼. 복음 각인 안 하면 또 무너지는 거예요. 이건 뭐 이거 그 물어볼 것도 없어. 이거 영적 과학입니다. 이건. 그래서 이제 결국 하나님이 새로운 각인, 놓친 복음을 새롭게 각인시켜라 하는 그걸 말씀하겠습니다. 내 생각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 뛰어난 생각 가지고 있어도 흑암 못 이깁니다.
복음과 하나님 함께로 얘기하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다시 말씀을 주면서 복음 강연을 하나님이 하라고 이제 말씀하죠.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이 피언약의 복음 가지고 출애굽을 합니다. 다시 빠져나와요. 애굽이 뭡니까?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 곳에 무너뜨리고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 복음 놓치면 세상에 노예되고 사탄에 노예되고 그리스도 피언약 잡으면 빠져나오고 결국 이거예요. 결국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뭐 노예는 안 됐지만 우리가 복음 놓치면 세상에 노예되고 불신자 노예되고 사탄 노예되고 그래서 아무도 힘없고 막 끌려다니는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 노예되잖아요. 세상에 똑같아요. 지금도요. 복음 가지면 빠져나와서 세상 꺾고 이 싸움하는 게 계속.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각인 그런 하나님 말씀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광야 40년을 지나갑니다. 빠져나왔어요. 출애굽에 빠져나왔죠. 광야 40년은 어려움입니다. 여기는 여러 불편한 게 많아요. 어려움이에요. 어려움. 광야니까. 자, 이 어려움이 뭐냐. 이게 중요한 시간. 이때가 가장 중요한 아주 중요한 것을 찾는 시간대예요. 이때 하나님이 광야에 집어넣고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을 훈련시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게 말씀이 없는 거예요. 피를 바로 빠져나왔지만 말씀이 없어요. 자, 보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기적 체험한다. 이러면 기적 아무리 체험해도 별로 큰 의미 없어요. 애굽에 10가지 재앙 내리고 홍해 갈라지고 기적 체험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기적 체험하고 오면서 계속 불평. 문제만 생각하면 불평. 여러분 기적 체험해도 불평합니다. 왜? 그래서 왜 이렇게 불평합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문제마다 불평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신명기가 말씀을 강시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 복음 중심 말씀 계속 각인시킨 게 뭐냐? 40년 훈련입니다. 그 말씀당 무장하니까 불평이 사라집니다. 여리고 돌 듯 합니까? 불평 없이 돌아요. 그전에 얼마나 떠드는지 말씀이 없으니까 내 생각대로 각자 자기마다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엉망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불평 나오고 원망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40년 동안 말씀 하나님이 각인을 시키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 집중의 시간을 광야에 가다 놓고 꼼짝 말아야겠어요. 하나 환경에 딱 집어넣고 각인시킨다니까. 환경이 좋으면 좋다.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사람 편하면요 각인 안 돼요. 환경에 빠져서 육신에 빠져서 적당한 성도의 어려움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훈련을 그렇게 해야 돼요. 군인간 훈련이 어떻게 합니까? 호텔에서 자고 뷔페 먹고 해보세요. 훈련 되겠어요? 아니죠. 사람은 환경에 지배받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40년 동안 집중해서 말씀을 집어넣죠. 자,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성막 중심으로 이제 광야를 통과합니다. 성막이 뭡니까? 여기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완전 그리스도와 예배를 통해서 이들이 빠져나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려면 그리스도 언약 잡고 예배로 빠져나가야 됩니다. 다른 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 잡고 예배와 말씀으로 빠져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금방 또 우리가 헷갈려 버려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각인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영혼에 각인시킨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의 문을 여십니다. 이게 시간표예요. 우리가 말씀이 각인되고
복음 뽐낸 후에 하나님이 문 열어줍니다. 왜냐하면 미리 열어버리면 또 넘어져 버려요. 말씀이 없어요. 또 불평하고 문제 맞으면 또 넘어지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40년 동안 계속 복음과 말씀 강해진 후에 가나안 문을 열었어. 세계보가 큰 문이 열리는 그런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 회복하시고 말씀의 사람 되길 저희는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셨어. 말씀을 따라가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